자, 오늘은 능력 행함의 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모두 9가지의 초자연적인 은사 중에서 마지막 은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9가지의 성령의 은사는 모두 3개의 그룹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각각 3개의 은사들이 이 그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계시의 은사. 계시라는 건 뭐라 그랬죠?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감춰진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감춰진 것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 특별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은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가지가 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계시의 은사에 해당하는 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 또 두 번째 그룹이 언어의 은사 그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또 하나님께 행하신 것들을 전달받고 또 그것들이 계시되어지는 일종의 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가 있습니다. 방언 통역, 예언. 많은 분들이 예언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데 예언은 계시의 은사가 아니라 언어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언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는 결과적으로는 예언이 이제 언어의 은사로 나타나는데 그 언어의 은사로 나오기 전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렇게 계시의 은사를 통해서 이 예언의 은사가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3번째가 능력의 은사, 3번째 그룹이. 그래서 이 능력의 은사는 말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은사는 3가지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근데 이 능력의 은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이런 치유와 능력 행함의 은사도 더불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은사들이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그래도 은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예언의 은사가 은사의 꽃이라고도 말하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야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기적과 같은 삶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은사들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은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속편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같은 저자죠. 누가복음도 누가가 적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적는데 1부, 2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는 약속되어진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약속된 것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떠나지 말 것을. 예루살렘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떠나지 말고 기다릴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셨는데 그 약속된 것이 과연 뭘까? 여러분 다 아시죠? 뭐죠? 성령님이시죠. 이 성령님이 약속되어진 아버지로부터 오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1장 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그 약속되어진 것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약속되어 주신 성령이 드디어 오시게 됩니다. 오시게 되는데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왜 좋냐? 결과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요, 바로 그 오순절 날 바로 약속되어진 그 성령께서 오셨고 그 오신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권능들에 대한 그런 보고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의 갈라짐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곧바로 주신 것이 뭐죠? 각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는 방언의 은사를 처음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의 은사 중에서 초자연적 은사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방언의 은사죠.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보면은 예언도 나타나고요. 또 오늘 말하는 이 능력 행함의 은사도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오시니까 바로 권능이 임하셨고, 그 권능이 방언을 비롯한 9가지의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능력 행함의 은사는 그 근거가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신 그 결과로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 행함의 은사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요. 치유도 다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성령이 오시지 않은 시대에도 다 있었어요. 그렇죠? 다 있었죠? 다 있었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다 부분적으로 다 경험되어지는데, 성령이 오신 이후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임하는 그런 은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은사의 뜻이 카리스마라 그랬어요.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누구에게든지 다 이 선물이 주어져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 계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모두는 선물 받을 자격이 다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일부의 사람들만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물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역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사역을 위해서 주는 몇 사람에게만 주었지만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다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은 있는데 받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여기요. 그래서 하나씩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막 이렇게 선물 보따리 갖고 막 나눠주고 있는데 성령 통해서 받으세요 그러는데 못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죠. 누구한테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꼭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능력 행함의 선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권능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이너마이트의 그 원어적인 그 뿌리가 되는 듀나미스, 여긴 듀나민, 듀나미스가 바로 권능이에요.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것은 바로 결과적으로 다이너마이트 터뜨릴 때 일어나는 그 정도의 파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듀나미를 여러분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듀나미스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역사,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에네루 게마톤, 헬라어로. 자,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2장 6절에 나왔어요. 기름 부음 설명하면서 삼일체 하나님의 연합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역사라는 단어가 에네루 게마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떠한 창조 세계 가운데, 피조 세계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사건을 이렇게 역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도표로 그린다면은 176페이지 보면은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면은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 행함의 은사를 행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성령님을 만나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이 능력 행함의 은사의 어원을 이제 쭉 176페이지 쭉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177페이지 넘어가면은 능력 행함의 은사란 어떤 것인가?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능력 행함의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이 능력 행함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약간 구분이 안 될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서도 기적을 일으키죠. 그렇죠? 그런데 믿음뿐이지 능력 행함의 은사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도 이 믿음으로서 기적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능력 행함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는 결과는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도 치유가 일어나는데 치유의 은사가 없음에도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또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룹으로 설명한 것이 믿음의 은사는 이 모든 치유의 은사나 능력 행함의 은사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어떤 시작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가 있을 때 능력 행함과 치유의 은사가 바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치유와 능력 행함의 은사가 없어도 믿음의 은사만 갖고도 우리가 기적은 치유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은 믿음의 은사는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만 갖고 그런 치유나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치유의 은사나 능력 행함의 은사는 물론 믿음은 기본이지만은 그것이 일종의 어떤 몸에 지닌 어떤 능력이 되어서,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는 몸에 지닌 능력이라는 것보다도 그냥 믿음이라는 어떤 내 마음 속에 있는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도 또 구분했잖아요. 의지적으로 믿는 것과 감정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건데, 믿음의 은사는 감정적인 것을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확 올라오게, 감정적으로 올라오게 하는 것이 믿음의 은사라고 그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서, 의지적으로 애를 써서 그 결과 어떤 믿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은사는 감정적으로 믿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믿습니다. 수십 번 안 해도 그냥 믿어지는 것이 믿음의 은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능력 행함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는 그거와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치유를 일으키는 어떤 능력이 머무르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능력이 내 안에 디나미스가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무는 것이 치유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또 능력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기름 부음이 있어서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 그 능력이 치유를 일으키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이 능력,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손을 딱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능력이 그 사람께로 전이가 되어서, 임파테이션 돼서 내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이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런 역사를, 에네르게마톤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믿음의 은사는 그래서 굳이 손을 터치하거나 안수하거나 이런 것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치유의 은사나 능력 행함의 은사는 이런 어떤 매개체가,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움직이는 것이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치유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가 어떻게 구분될까? 비슷한 것 같잖아요. 사람이 죽을 사람이 병을 딱 고치는 것도 이건 기적을 일으킨 거죠.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기적이죠. 근데 왜 굳이 치유와 능력 행함을 구분을 할까? 여러분, 이 치유는 병에 관한 어떤 한정적인 그런 것이에요. 어떤 병을 고치는 것이 치유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치유 은사라고 우리는 한자로 하지만은 병 고침의 은사라고 했어요. 병을 고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어떤 제한된 범위에 한정이 되어 있는 은사인데,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병 중에서 가장 심한 병이 뭔지 아세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죽게 하는 것도 병이죠.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보통 치유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의 구분은 그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아픈 병을 고치는 것은 치유의 은사고요.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차이라는 것이죠.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것도 치유의 영역인데, 그럴 때는 이것을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은사는 사람에게, 물론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개도 고칠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살아있는 존재. 저희 집에도 개가 예전에 아플 때가 있는데, 강아지가, 개라 그러면 좀 그렇죠. 강아지가 견공께서 아플 때가 있는데 병원에 잘 안 들어간 적이 많았었어요. 그냥 기도해요. 기도해요. 머리에 안수하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럼 몇 번 죽으려고 그랬는데 살아났어요. 결국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차서. 그렇지만은 걔가 몇 년, 한 2, 3년 동안은 몇 번이나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면은 얼마 있다 하루 이틀 있다 살아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치유는 꼭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대상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간에 모든 병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음, 사람을 또 동물이라도 고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정말로 그 대상에게 전이가 되어서 그 능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엊그저께도 우리 화요일 날 제자훈련을 끝나고 제가 제자훈련을 하는데, 이제 부부팀이 제자훈련을 하는데, 끝나고 이제 현야 목사님도 밤에 있다가 이렇게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애기 엄마, 여기 오늘은 안 오셨네, 우리 집사님. 애기 엄마 갑자기, 목사님 여기가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턱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바쁘셔가지고 최은영 목사님 보고 기도 좀 해주라고 했어요. 최 목사님 보고 좀 기도 좀 해주라고 주차장에서 했는데, 최 목사님이 딱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자마자 안 아파요 목사님, 그래요. 근데 최은영 목사님이 고쳤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손에서, 기도하는 손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분은 워낙에 믿음이 좋으셔가지고요. 그분에게는 믿음이 작동된 거고요. 믿음이 작동된 거고, 최은혜 목사님한테는 뭐가요? 기름 부음의, 그러니까 치유의 은사,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작동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그게 쑥 들어가서 그렇게 치유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 치유나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경험한 분들은, 특별히 기름 부음 차원에서 이것들을 이해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를 느껴요. 마음으로 느끼거나 몸으로 느끼거나 어떤 환경적으로 뭔가가 일어난다는 것들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은사 차원에서 이거 설명할 때는 잘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이 안 되고 잘 애매할 때가 있는데, 이제는 이 우리의 몸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능력이다. 이 능력은 성령께로부터 오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는 분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쉬운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기름 부음만 있으면은 치유는 밥 먹듯이 일어나는 것이죠. 쉽게 일어나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죠. 치유를 위해서 그냥 금식 안 해도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그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차원에서 이 치유의 어떤 사역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쉽게 사역들을 해요. 근데 기름 부음이 없이 하는 분들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아주 애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는 대상이 사람이지만은 능력 행함은 대상이 뭐라고요? 자연, 만물, 그리고 환경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행함은 이성과 자연 법칙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합니다. 또 능력 행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능력 행함이라고 합니다. 또 능력 행함의 또 한 가지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능력 행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축기 사역, 줄여서 축사라고 하는데 이 축사는 결과적으로 사건적으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뭐라고요? 능력 행함의 은사, 그런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과 대면해서 여러분 다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은사를 받을 자격이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여러분 앞에 두려워서 떠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앞에 귀신들이 와가지고 막 덜덜 떱니까? 아니죠. 귀신들이 오히려 대부분 여러분을 조롱하고요. 막 그렇잖아요. 조롱 받아본 분, 귀신으로부터. 아니면 귀신이 나만 보면 떠는 것 같아. 그런 분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만약에 있으시는 분은 이분에게는 정말 어떤 능력 행함의 은사, 특별히 그 영역이 어떤 거냐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 부분에서의 특화된 기름 부음이 있다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기 사역, 축사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열어줬지만 특별히 소수의 사람이 이걸 많이 해요. 전문적인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그것이 특별히 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9가지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각각 다르게 주신 것이에요. 참 감사하게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특별히 주신 분들은 이런 사역들을 더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이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요.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 그것을 위임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에요. 끝까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는 하나님 고쳐주죠. 근데 그 언젠가가 중요한 거죠. 결과적으로 다 고쳐주세요. 고쳐주면은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있는 사람에게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는 것이 빨라요. 여러분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치유를 하는데 치유가 잘 이렇게 안 일어난다. 그러면은 치유의 은사를 가진 분들에게 여러분이 그 분들을 놓치시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 저희도 뭐 이렇게 기도하면은 뭐 이렇게 병이 나았다고 하신 분들, 아픈 것이 나았다고 하신 분들이 당연히 종종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저희의 영적인 수준이 낮은 차원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의 병이 더 깊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치유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환경들이 충분히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치유를 받는 대상이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할 때는
더 어떤 치유의 역사들이 더 많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실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의 기름 부음은 일반적인 우리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데 병을 낫는 그 수준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입증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바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고 하는 어떤 자연 만물의 어떤 특별히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넘어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행함의 은사를 줬을까? 자, 기름 부음의 목적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사역을 위한 권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용어들을 좀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해서 정답을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들은 게 벌써 뭐 몇 년인데 아직도 뭐 물론 영어인 건 맞는데 좀 여기에 맞는 용어로 설명을 좀 하세요. 사역을 위한 권능.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은사들을 주신 이유, 이 기름 부음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 전도의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능력 행함을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신 게 사실이죠. 뭐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책이 부족할 정도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 7가지를 모두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인, 표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표적. 표적이 어떤 뜻인가요? 사인, 영어로 사인인데 그것을 보고 뭘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인, 표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7가지의 표적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했고 38년이나 반신불수였던 병자를 치유하셨고 5,000명을 먹이셨고 무리를 걸어가셨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을 치유했고 또 나사로를 살렸다. 쭉 보시면은 여러 종류의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전부 다 뭐라고요? 표적,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일까? 과연 저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 경이로움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사건을 말할 때 이렇게 표적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2장 거기 관련된 그 구절을 쭉 보면은 한번 2장 1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랬어요. 23절에도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그런 종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 전도의 현장을 보면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어떤 잘 이렇게 간추려진 어떤 잘 이렇게 설득되어진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쪽 뭐 이스라엘이나 뭐 저쪽 중동 그쪽에 가면 봤더니 예전에 그 교회들, 성당들, 뭐 성공회 이런 성당들 보면, 성공회 아니라 그 정교회 같은 성당을 보면은 성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성화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 옛날의 흔적들을 보면은 벽이 전체가 다 어떻게 해요? 그림이죠. 교회의 성당의 벽면 전체가 다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그림으로 표시했어요. 근데 왜 저렇게 그림으로 표시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술적인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모르세요? 예. 다른 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좀 무식해서 그래요. 이게 맞아요. 사람들이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글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설교 시간이나 이런 데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듣는 것은 잘 까먹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성당이나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주요한 사건들을 전부 다 그림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간직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그림들이 많은 거예요. 성화들이.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그림을 보고 워낙에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한번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유추해 볼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믿습니까? 행한 것을 보고 믿어요. 글을 보고 믿는 거는 이렇게 많지 않아요. 행한 것을.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뭐라고 했어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그랬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좋죠. 한 번 보는 것보다 100번 듣는 것이 더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한테 보여주면은 다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설득하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을 할 때 쭉 보면은 항상 세 가지 사역이 세트로 갔다 그랬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보통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비유로 설명했잖아요. 깨닫는 자만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때로는 제자들에게 풀어서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는 장소에서 사람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무리를 걷고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이런 기사와 표적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었고 또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루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뉴스가 있었으면은 매일매일 그 TV 화면에 그냥 첫 번째로 나오는 아마 어떤 토픽 중에서 토픽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이 막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방송국 기절하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이건 이제 특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촬영을 해가지고 뉴스로 아마 내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나도 한번 가야지 하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이 어디냐고 수소문해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그러면 글로 그냥 사람들이 몰렸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어때요? 항상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였었어요.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이 다 뭐래요?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전하기가 되게 쉬웠어요. 예수님이 굳이 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사람들이 알아서 몰려들어요. 몰려들어서 그걸 보고 와,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다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는 역사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이 일어났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 빼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치유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성경은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같고 선한 일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능력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 행함이 없는 사역과 능력 행함이 있는 사역은 상당히 많은 결과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은 항상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게 복음에 대한 전파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냥 능력 행함만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예수님도 먼저 복음을 전했고 치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의 관심도 그냥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육, 전인적인 치유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단지 병 고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는 거, 영혼의 치유가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러니까 능력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행함 가지고 나 어때 짠 하고 과시한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능력 행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에게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었는가? 여러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날 때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행함의 은사를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디서 많이 보고가 될 거예요. 당연히 복음의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 복음의 장애본이 있는 곳에는요, 이런 일들이 종종 이제는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중동의 어떤 그 복음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나잖아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십자가를 짓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런 능력 행함의 그런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 정말 저건 뭔가,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을 하게 되면서 그 해답으로 예수님을 찾게 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슬림 세계에서는요,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복음 전도 열매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1년에 몇백만 명씩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지난 세기에 100년 동안의 복음 전도율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1년 안에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을 다 가보면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꿈에 막 나타나잖아요. 꿈에. 그래서 중동에 가면은요, 흰옷 입은 사람이 아주 유명합니다. 꿈에 흰옷 입은 사람이 막 나타나요. 흰옷 사람이 누구냐? 나도 그런 꿈을 꿨는데 너도 그런 꿨냐? 나중에 보면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지금은 영국에서 작가시는 이란 출신의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있는데, 이분이 회심한 것도 역시 흰옷 입은 사람, 예수님이 자기 삶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과연 이분이 누굴까?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 케이스예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는다는 것을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표적으로서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82페이지 넘어가면요, 1960년대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놀라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책으로 출판한 것이 있는데, 여기 있는 책입니다. 한번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혹시 이거 들어봤거나 읽어본 분 계세요?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예수전도단에서 옛날에 펴낸 책인데 1부, 2부가 있어요. 근데 2부의 내용보다는 1부의 내용이 아주 어떤 스펙타클한, 아주 모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티모로, 아시죠? 티모로.
그 섬에서 놀랍게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멜틀이라는 사람이 부흥운동의 주인공인데 그때 당시 20대 초반의 젊은이였는데 이 멜테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20대 초반의 그런 젊은이들에게 어떤 이 오늘 설명한 것 같은 이런 능력 흥임의 은사들을 주셔가지고요. 정말로 복음서에 나타났던 일들, 사도행전에 있었던 일, 오히려 그보다 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셨어요. 일으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이 순식간에 복음화됐죠. 정글 깊숙이 들어다니면서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떨 때는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 너희들이 상함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런 일도 여기 많이 일어났어요. 그 내용을 잘 보면은요, 어느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복음 전도팀이에요. 팀이 가는데 그 마을은 외부 사람들이 오면은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한대요. 근데 융숭하는 대접하는 음식물 속에 다 독을 집어넣는데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변 다른 마을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을 가면은 주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먹으면 다 독을 넣기 때문에. 근데 알고 갔어요. 알고 갔는데 이 전도팀들이 이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믿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거기서 대접한 음식을 다 맛있게 먹은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해가지고 넌 괜찮냐 하면서 근데 멀쩡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같은 그 팀들이.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한 명만 그런다면 특이 체질이라서 이해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독을 먹어도 멀쩡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했어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했다는 것들을 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께로 막 돌아오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사건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잖아요. 그 정글 같은 경우는 그냥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폭우가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위험하죠. 근데 이 정글을 지나가는데 비가 막 쏟아져요. 아무것도 준비한 것도 없는데 이 일행이 지나가는 데만 비가 안 와요. 지나가는 그 길을 따라서 비가 안 와요. 지나가면 여기 비가 와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이 사람이 가면은 비가 또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그 부분만 막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상상도 못하겠죠. 여기서 정말 죽은 자를 병든 자 치유하는 것은 기본이고 죽은 자들 살리는 일이 막 일어나요. 20대의 그런 젊은이들 이제 갓 복음을 듣고 막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무슨 신앙의 연륜이 있고 막 기도를 많이 한 그런 사람들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시키고자 하니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냥 사도행전 역사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 디나미스 능력을 권능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이런 어떤 은사들을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 기름 부음이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막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꼭 읽어보세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더니 목사님 책 좀 빌려주세요 막 그랬는데 안 갖고 오더라고요. 자칭은 빌려주면 안 돼요. 요새는. 회수율이 50%도 안 돼요. 지금. 한번 꼭 사서 읽어보세요. 제가 인터넷 보니까 어떤 분은 막 비난하더라고요. 거짓말이다 뭐 하면서. 못 믿겠다 이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살아있어서 이분이 물론 인도네시아 부흥은 이제 멈췄어요. 하나님이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서 이 복음의 역사의 증인이 돼서 계속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근데 책은 여전히 있으니까요.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면요, 여러분 믿음이 아마 불끈불끈 막 올라올 거예요. 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구나. 옛날에 제가 부흥의 불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 필요하시면 사는데 그렇게 크게 건장하진 않아요. 자세하게 나온 게 아니라 토막토막 보고 형식으로 잠깐 나와가지고. 근데 부흥의 불이라는 책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특별히 지난 1, 2세기 안에 일으키는 여러 가지 부흥의 현장들에 대한 보고 형식의 책이에요. 근데 그 부흥의 불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전 세계에 일어난 부흥의 현장들을 다 보면은 다 토막토막이지만은 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웬만하면 다 있다는 거죠. 오늘날 부흥의 현장 가운데는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회심이 일어나죠. 십자가로 인해서 회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능력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십자가의 복음과 또 성령의 능력을 보고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그 마을이 바뀌고요, 지역이 바뀌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그곳이, 범죄자 투성했던 그곳이 완전히 90% 이상 예수 믿는 지역으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가지고 놀랍게 환경이 바뀌는 이런 일들이 아주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또 있는데, 바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주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방금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사역들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 당연히 여기는 기사와 표적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겠지만은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기본적으로 더 큰 일을 해야지 말씀을 이루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이 한 것 중에서 하나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꽤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으키면서 예수님보다 더한 일들을 많이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아까 그 기적을 보면은 예수님이 몇 명을 살리셨어요? 한번 꽂아보세요. 예. 나사로 살렸죠. 그리고 또 나인성 가부의 아들 살렸죠. 또 누구 살렸나요? 예? 그거는 신하는 저 고쳐. 예? 또 있나요?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저는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맞아요. 3명이죠. 예, 3명인데 예수님보다 거의 2000년 가까이 뒤에 1800년대 사람이죠. 1900년대 사람이죠. 예, 지난번에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소개했던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그분은 몇 명 살렸다고 했어요? 14명. 예수님은 3명,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14명. 몇 배예요? 4.5배 정도 되죠. 4.5배의 일을 했어요. 이 정도면 더 큰 일 맞죠? 예.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 하는데 그런 일을 실제로 지금도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탄자니아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탄자니아에 그 원주민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갑자기 정글에서 사자 한 마리가, 암사자 한 마리가 확 튀어나왔어요. 모르겠어요. 무슨 생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봐도 갑자기 좀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사자가 막 정글에서 튀어나와가지고요, 사람들을 막 해치는 거예요. 사람 해치는데 여기서 예배드리겠는데 저쪽에서 사자가 튀어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물고 막 핥히고 막 그러면서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암사자가.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수십 명이 모여있으니까.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혼비백산하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놀래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도 사자가 더 빠르니까 사자한테 상함을 받습니다.
사자가 거의 왔어요.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빙빙 돌면서 으르렁거리고 막 표하고 막입니다.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이 선교사님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갈 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으셨습니다. 딱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한 다음에 소리칩니다. 사자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저주를 내린다. 딱 했대요. 이분이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사자한테 사자가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닌데 사자한테 막 명령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얼마 있다가 몇 초 있다가 갑자기 시간이 멈춘 듯이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 하더니 번개가 치더래요. 그랬더니 번개가 사자한테 뚝 떨어져가지고 사자가 번개한테 맞아 죽었대요. 소설입니까? 아니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어느 집회에서 봤는데 그 집회에서 오신 할머니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할머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예전에 TV에 나온 적이 있다고, 뉴스에 나왔다고. 저 플로리다에서 어느 TV 방송국 뉴스에 나왔다고 봐. 허리케인이 막 이렇게 오는 걸 이제 TV 방송국에서 허리케인이 옵니다 하면서 막 바깥에 취재 나갔잖아요. 근데 웬 할머니가 갑자기 거리에서 막 허리케인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도시가 난리 나는데 하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이러고 있대요. 근데 바로 그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믿음을 주셔가지고 허리케인한테 가가지고 허리케인 막 부는 거리에 나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허리케인 그 이름이 있어요. 잠잠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막 선포를 했대요.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떠나갔어요. 할머니였어요. 70 넘은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게 그분이 그렇게 한 것이 TV에서 방송국에서 찍은 덕분에 그게 딱 증명이 됐죠. 이분이 막 손짓발짓 했는데 좀 있으니까 허리케인이 잠잠해져가지고 그 지역을 통과한 것이 방송국에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미국 방송국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분에게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믿음이 있었고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것들이 뭐 예수님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일어나도 더 많이 더 큰 일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많은 잃어버린 자들,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님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복음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그들의 삶의 모든 지친 것들, 힘든 것, 병에 찌든 것, 죽음의 어떤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 그리고 모든 환경에 그런 나쁜 환경 가운데 그렇게 묶여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고 또 자유케 하기 위해서 치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들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것들을 원하시면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음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그 가을에 우리 태풍 올 때 여러분도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한번 꾸짖어 보세요. 꾸짖고 실은 아까요 그 천영송인데 여기 검은 비행체 하나가 막 날아다녔어요. 파리 이만한 파리가 계속 제가 그게 신경 써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 파리를 잡아야 되는데 계속 그러고 신경 쓰고 있었어요. 네, 제가 믿음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파리는 그렇게 했을 걸. 아까까지는 믿음이 없었어요. 파리가 안 보이네요 지금.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시험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가 있으면 무조건 되든 안 되든 막 선포를 하세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두 가지죠. 너무 불쌍해서 하는 짓이 또 하나는 또 너무 갸륵해서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그런 은사들을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가지고요. 한번 여러분 속에서 은사가 나타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신구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역사하는구나. 왜냐면 약속대로 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확인하게 되고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이 그런 안 좋은 그런 복음의 현장에 가서 하면은 이런 일은 여러분 정말 이게 더 잘 생기니까요. 그런 일들을 한번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자주 가는 분들이 좋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 경험하거든요. 선교 안 간 분들은 잘 못 경험해요. 근데 선교 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교 갔다 온 사람은 달라지는 이유가 거기서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이 뭘 끼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이에요. 자, 결론은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행함의 은사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 능력행함의 은사는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아주 비슷하게 모조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귀신도 병 고쳐요. 귀신도 어떤 기적 같은 걸 일으키는 거 아시죠? 마귀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신과 마귀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신 것이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그 열매가 다르죠. 마귀의 일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달라요. 마귀는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해더라도 결국은 자기한테 속박되게 만들고 포로 삼기 위해서 하는 잠깐의 어떤 유인책에 불과하죠. 뭐 무당한테 가서 구슬해가지고 고쳤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더 악한 영에게 속박되게 하는 열매가, 끝은 안 좋아요. 그런데 성령은 여러분을 생명을 살리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예 마귀도 하는 것인가 귀신도 하기 때문에 아예 이런 자체를 금지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무슨 지금 기적이 일어나냐 하면서 기적 일어나는 것들 참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있어도요 그걸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니에요. 인정해요.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아니, 사람이 살아나면 그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람이 회복되면. 근데 그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무조건 오직 말씀 외에는 다 오늘 이 시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그걸 다 이단으로 막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 자체가 영혼을 하려고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 더 친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목적을 주신 것인데 그런 열매를 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귀신이 하는 것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런 것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은 귀신이 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요, 더 능력이 있고요. 귀신의 일은 결과적으로 망하게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것들은 우리를 생명을 주고 살아나게 하고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시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더 빈번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대로 가면 갈수록 초자연 역사는 계속해서 더 강하고 또 빈도 있게 더 넓은 범위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